아침에도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살면서 보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살펴보면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다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말한 것처럼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야,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사람, 실패한 것 같더라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아침에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은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여기에 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에 있지도 않습니다. 성공은 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환경이 어려운 데서도 성공하는 자가 나옵니다. 오죽하면 개천에서 용났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니까요. 그리고 환경이 좋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죠. 또 그 사람이 잘났나 못났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난 것 같은데 못된 사람이 있고요, 못난 것 같은데 또 잘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죠.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의 성공의 기준은 걷잡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셉을 살펴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려서는 부모의 사랑받고 자랐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어요. 시기를 받았던 그런 요셉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랬던 요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 오늘 2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고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에 보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기름 부고 왕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그런데 왕은 되었지만 무시당하는 그런 한 족속의 여부수 족속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다윗이었잖아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그가 강성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생사화복은 형통자가 되느냐 불통자가 되느냐, 복된 자가 되느냐 저주받는 자가 되느냐 하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강성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형통한 자, 강성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실패 자리에 있거나 좌절과 낭망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늘 마음이 괴로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태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고백이 한나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한나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고백되기를 원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한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대요. 살리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나의 죽어야 할 것은
죽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것은 죽이시고 살릴 건 살리시는 건데, 여러분 영이 살고 육이 죽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욕심이 죽고 감사가 사는, 미움이 죽고 사랑이 살고, 불평이 죽고 감사가 사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 나태함이 죽고 열정이 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답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길 원합니다.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지 말고 부한 자의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는데, 기왕이면 높이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속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를 하나님이 부하게 하십니까? 어떤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까? 역설적인 진리. 죽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낮아져라 그러면 높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 진리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앞에 여러분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학개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이 유다의 회복을 노래하면서 그의 고백, 학개서 2장 말씀에 보면 8절에 학개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거 한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여기서 내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누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한나의 감사의 기도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요, 내가 부하게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 이 주권도 하나님께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물론 요셉, 다윗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인물들을 얘기했지만 왜 그럼 그들과 함께 했느냐는 겁니다. 왜 요셉을 형통하게 했으며 함께 하시며 왜 다윗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왜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형통하게 하시고 강성한 복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이 형통에 대한 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형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형통이 도대체 뭐냐? 형통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냐? 국문학적으로 말하면 형통은 범사가 뜻대로 잘 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막혔던 길이 열려지는 것,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보면 요셉은 영혼이 강건함처럼 범사가 잘 되어주는 복을 누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는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약속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분, 약속대로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찾지도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학개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갇히는 많은 역경이 요셉에게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가 갇혔던 구덩이에도 노예로 팔려갔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오해받고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니까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은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풀려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요셉의 형통은 단순한 개인적인 형통이 아니라 이 형통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적 형통이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형통 그러면 생각할 때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내 바람, 육체적인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형통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형통의 기준을 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고 신앙을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택한 자답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계획한 바가 있으시더니 그 이루시고자 계획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세움을 입고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한, 그래서 포로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형통하여 총리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가게 하시고 이게 전부 언약의 성취단 말이에요. 아침에 바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으니 계획이 있으시니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잖아요. 매 맞고 감옥 갇히고 나중에 목배에 물려 죽는 단계까지 말입니다. 그런 일을 이루시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으시기에,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 서강교회 여기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쓰임있고 그 형통이라는 은혜를 누리는 길을 걸어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일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우리가 보면 8절 9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권면을 하잖아요. 위로죠, 위로. 한번 또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참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가 끝이 아니도록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를 통하여 또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언제나 동행하고 범사가 형통하도록 복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형통하는 복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고 볼 때 왜 요셉이 그의 두부가 되었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앞에 37장에 보면 꿈의 사람입니다. 꿈을 꿔요. 그 꿈을 해석을 하면서 형제들에게 미움받은 거 아니에요? 그 꿈 때문에 미움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꿈을 꾸는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믿는 거예요. 형제들이 곡식단들이 와서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와서 요셉 앞에 그 꿈의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꿈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지도록 섭리하며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이가 그 소원을 이루어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병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먹었다고 꿈을 버리지 마세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 젊은이들이 꿈이 없으면 안 돼요. 간혹 학생들이나 청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꿈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무엇이 되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답도 없이 막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성공이 없어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향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나이 먹어 늙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요. 어제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바울람 던져야지. 바울람 전도 애들 청소 와서 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차 한잔 하면서, 대부분 안수 집사님들이시더라고. 같이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할 수 있다.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들이 얘기하더라고. 목사님이 시키는 건 잘하잖아요. 맞아요. 난 목회하면서 정말 행복한 것이 그거예요. 어디 교회 가도 부흥회라도 자랑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시키면 잘한다고. 시키는 건 다 잘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알아서 잘하면 더 좋을 텐데, 알아서 잘하는 건 조금 좀 한 2% 부족하고, 어쨌든 시키면 잘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시켜도 안 한대, 자기 교회는. 얼마나 그 참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시키면 잘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 좀 해볼래요? 시키는 거라도 잘합시다. 한 번만 더 얘기해. 기왕이면 알아서 잘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 길러보면 알잖아. 알아서 공부 좀 하고, 알아서 좀 일도 좀 돕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알아서 안 해. 그래도 그나마 공부해라. 그럼 공부하니까 이뻐. 학교 가라. 그러니까 학교 가니까 이뻐. 학교 가라니까 가방 삶아주고 PC방 가도 놀다 오는 놈. 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진 사람이지만 주인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진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성실하게 하세요. 성실하게. 인생도 성실하게 살고 관계도 성실한 관계를 갖고 그러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열려지고 인간관계가 바르게 열려질 때 모든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인간과의 관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혀집니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보세요. 인간관계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풀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는 옛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꾸 잠그지 마세요. 관계를 자꾸 끊어가지 마세요. 자꾸 열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믿음이 보여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답다, 믿음의 본이 되어지자 그 말이에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자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답게 사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모범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도 있었지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유혹도 물리칠 수 있어요. 뒤에 9절에 가서 보시면, 오늘 6절까지 본문인데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을 받을 때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당신이 남편이 나한테 금하지 않은 게 없다, 다
만약에 허락했다. 그런데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만은 그만하고 그랬다. 그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9절 마지막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 남편 얘기를 하다가 내가 어찌 당신 남편이 이렇게 나한테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악을 행해서 당신 남편한테 죄를 짓겠습니까? 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보디발이 명령했지만 이 보디발의 명령 때문에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부끄러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드리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대한 그 고백을 한 요셉이기도 해요. 형제들이 자기를 버렸잖아요.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뒤에 19절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형들의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자기를 용서한 줄 아는지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위기에 놓였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옛날 일 생각하고 해야 할까봐 걱정이 되니까 거짓말을 시켜요. 아버지가 우리들 잘 돌봐주라고 그랬다는 거지. 요셉을 무서워하는 거죠. 이제는 그러한 형들에게 요셉의 이야기가 뭡니까? 그 형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저들을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신들 죽여? 아니다, 내가 하는 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리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때를 위하여 당신들 하나님, 내가 먼저 여기 당신들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의 요셉을 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되어지는 일들을 놓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 불평이 때로는 대상이 사람일 수 있고요, 때로는 환경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내가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역경과 고통을 당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의 아름다운 중심이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의 자리까지, 나를 미워했던 자들도 넉넉히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마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옹졸해지지 마세요. 옹졸한 마음 품지 마시고요, 넉넉한 마음을 품으세요.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세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품으세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 모진 그 매질을 하고 막 모욕하고, 예수님 그랬고 스데반 집사님 그랬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린 눈빛만 한번 긁혀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뒤에서 욕하는데, 이건 눈을 긁히는 게 아니라 매질을 하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그리하지 않는 그 넉넉한 마음, 어디서 이 마음이 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요셉이 가지고 있던 꿈처럼, 그가 가지고 있던 성실함처럼, 그가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배려의 마음처럼,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식하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다가 그 권력을 의지함으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권력을 의지한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다가 재물 때문에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재물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보아요. 사람을 의지했다가 그 사람 때문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 의지했다가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되는 이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면 막힘이 없고 곧 형통하는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세상 권세 의지하지 마시고요, 세상 재물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형통하기를 바라지, 다 모두가. 그지만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제적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이 복을 받기 위한 전제적인 조건, 이것이 바로 시편 1편 2절에서도 말씀하는 건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멸망이지만 의인의 길은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바로 전제 조건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의지하고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형통이라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또한 그를 본받고 싶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복을 어느 때 줍니까?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까지 순종했을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번제로 드리는 이삭의 번제의 제단을 받으시고 순종의 그 제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이제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순종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중에 어느 한때에 어느 한 순간에 그것이 오늘이길 바라는데,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가 그 삶이 되기 원하는데 내가 이제야 응?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이제 주신다면, 이제 지금까지도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합격이다, 내가 너를 향하여 계획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 모든 범사가 잘 되는 복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런 복이 이제야라는 이 표현처럼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했으므로 그 말을 지켜 행하였으므로 하나님 뭐합니까?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도 더불어 확인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것, 순종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순종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표현이고요, 그 결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복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려면 어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세요. 예수를 생각하며 사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가 생각될 때, 내가 생각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생각하는 게 올바른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이 그런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성공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인간의 능력, 지식, 노력,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헌신을 해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킨 거 아닙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잖아요. 가나안 여인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매달리는 그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형통의 복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무엇을 해보셨느냐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중심도,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그 중심이 아름다워서 복 주시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 응답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일하고 싶으셔서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리새화되지 말자는 말씀을 간혹 드리죠. 너무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하지 말자. 예수께서 보시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열심히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요. 그러나 그 중심을 들여다보는 예수께서는 아니란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답니다. 이제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다, 성도들이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집회를 다니다 보면 참 별소리를 다 직접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그럽니다. 식사 대접하는 분들이 간혹 제 앞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요즘은요 라고 말하면서 그 말하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교회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져 가도 우리 소강교회와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한번 멋진 신앙생활 해봅시다. 그래서 남들이 다 뭐라 하든, 다른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되든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성도다운 성도가 한번 멋있게 되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권의 섭리 안에서 범사가 잘 되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자랑하면서 간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